열매의 계절,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링링이 오는 바람에, 이름은 참 예쁜데, 링링이 오는 바람에 한국에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특별한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서 기도하고 돕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들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될 이 가을의 시기에 태풍이 불어서 뉴스를 보니까 막 열매들이 떨어진 걸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과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열심과 눈물과 땀과 우리의 노력들이 다 전해져서 그것이 잘 심어져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가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거둬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우리가 애쓴 그 순간들을 지나고 또 태풍과 모진 비바람을 다 거치고 또 뜨거운 태양을 다 맞이하고 다 받고 나서 그제서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땅, 열매 맺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11절에는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 한국말로 비밀이다. 비밀. 누가 뭐 TV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누가 우리 옆에서 시크릿이 뭐야? 비밀이야. 아니, 시크릿이 뜻이 뭐냐고. 비밀이야. 아니, 뭐냐고. 비밀이라니까. 시크릿 뜻이 뭐죠? 네, 그렇죠. 비밀인데. 그래서 막 한번 코미디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 비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헬라 말로는 무스테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영어로는 이 시크릿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 비밀이라 그러면 그냥 시크릿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은 무스테리아라는 뜻은 바로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꼭꼭 숨겨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비유라고 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이야기 쉽도록 가장 좋은 일상 주변의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빠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가더라도 여러분, 또 때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개떡같이 말씀이 전해질 때도 있지만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렇지, 찰떡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씨 뿌리는 밭, 씨 뿌려지는 밭, 비유된 자들, 바로 씨 뿌리는 그 밭,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숨겨지고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들이 자랄 때 한 4살쯤 되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뭘 엄마가 해주려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꼬마들이 막 이제 말을 좀 하고 이럴 때, 말하기 시작하고 할 때 꼬마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뭐 해주려고 그러면 엄마 팔을 탁 뿌리치면서 뭐라고요? 내가 할게. 엄마들은 아이, 네가 뭘 알아? 엄마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아니야, 내가 할게. 근데 그때 엄마가 다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평생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래, 그럼 너가 해볼래?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주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부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뭘 알아? 평생 뭘 알아? 아이는 되는 거예요. 모르는 아이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조금 알게 될 때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우고 하다 보면 신앙이 막 커지는데, 모를 때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다 그럴 때도 있어. 몰라도 돼. 여러분,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춘기가 있는 것처럼 또 신앙에도 여러분 사춘기가 시절이 있어요. 이 사춘기 시절은 아이 때는 이렇게 내가 하다가, 사춘기 때는 나를 알아가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나를 알아가는 시기.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인데, 정말 자기가 아는 것과 세상하고 구별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차츰 확인되어지고 부딪히고, 또 내가 아파도 보고 하는 시기가 사춘기인데, 그걸 또 잘 넘어가다 보면 건강한 사람이 되지만, 이것을 계속 숨기고 내 속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이런 사람인 걸 부딪히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또 계속 숨겨놓다 보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봐요. 결혼해가 터지는 사람이 있고요, 40, 50대가 터지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춘기 시절은 여러분 그 시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오춘기 이런 말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런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신앙에서도 우리를 자꾸 알아가고, 내 존재가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도 내가 더 크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죄악이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어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점점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만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또 정말 뭐가 진실인지 모르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심어진 씨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본문에는 4가지 밭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 밭이요? 4가지. 여러분 잘 아는 밭이, 첫 번째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땅, 굿 그랜드, 굿 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좋은 땅, 이 4가지 밭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3가지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합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3가지로 제가 굳이 말씀을 나눈다면, 첫 번째 이 내용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또 깨닫는 자, 또 열매 맺는 사람, 이렇게 3가지를 나눠요. 여러분, 말씀을 특이한 것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물을 한잔 했습니다. 길가에 심어졌다라는 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봤고요, 들었다. 길가에 뿌려지는 건 형편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러면 지금 돌짝밭에 가시밭 좋은 땅에는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에요?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 들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는 4가지 밭이 똑같은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자, 깨닫는 사람은 길가의 밭은 들자마자 그 씨가 죽어버렸어요. 깨달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시밭과 돌짝밭에 있던 사람은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밭은 어느 밭 하나였어요? 좋은 밭이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 열매 맺는 사람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세 딸을 다 이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듣고 나서 깨닫기만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커스 아시죠? 서커스. 네, 서커스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막 끈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타고 이쪽에서 한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손을 놓고 저 사람 손을 팍 잡습니다. 그럼 관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제자리에 탁 돌아가고 또 그 다음 사람에서 또 가서 손을 놓고 손을 딱 잡아요. 근데 우리 서커스 모습을 보면 서커스를 타는데 그냥 손을 안 놓고 왔다 갔다 그냥 제자리에 가면 아무도 박수를 안 해요. 오늘 뭘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아멘, 아멘 은혜 받고 나서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네? 아멘 하고 또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아멘 하고 돌아가고, 주야 오늘 하루 예배 드렸습니다. 네, 또 돌아가고 또 아멘 하고 또 돌아가고. 여러분, 아멘 하고 나서 밖에 이 손을 놓고 이제는 누구 손잡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손잡고 잡아가야지 이제. 그죠? 이제는 자신감 있게 주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선행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다 사랑의 열매, 또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 주렁주렁 맺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은 그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늘 와서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배 드리면 그냥 개운한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이 자기를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저는 쥐입니다. 사람이라니까. 아니, 저는 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당신은 쥐입니다. 이 사람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제 이 의사가 내가 쥐라는 걸 아는구나.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시 당신은 유능한 의사입니다.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쥐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이제는 당신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감격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쥐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내가 사람이 됐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의사가 막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을 퇴원을 시켰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막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뛰쳐 들어오냐니까 저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아니, 당신은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쥐였는데 사람이라는 거 의사쌤은 아시는데 혹시 저 고양이도 알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서만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 호랑이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만든 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내가 아멘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돌짝밭이 좋은 밭이 되려면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밭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가밭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 밭이 길가네? 좋은 밭을 찾아다녀야 되겠어. 오늘 이 밭은 아니야. 또 막 찾아다녀. 저 밭은 조금 좋은데 그건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 있으면 빼내고, 잡초가 있으면. 그런데 오늘 내가 잡초를 뽑았어요. 내일 되면 또 어때요? 또 오르는 거예요. 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해놨는데 누가 여러분 친구 와서 잡초를 뿌려왔어요? 자동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가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루하루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붙들고 늘 씨름하면서 내가 성숙해가고 하나님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을 보면요, 길가밭은 이 by the wayside 옆에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씨앗이 옆에 떨어졌다. 돌짝밭은요 돌 위에 떨어졌다. 업은 돌 위에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밭은요 among thorns, 다시 말해 가시밭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이 씨앗이. 그런데 좋은 땅은요 into good ground, 좋은 땅 안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좋은 밭 갈아진 그 속에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내가 자꾸 갈아놔야 돼. 내가 돌짝밭 마음으로 오면 참 말씀이 심어지기 힘들어요. 다 예배 참여한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한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밭을 얼마나 읽었는가, 오늘 내가 잡채를 얼마나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가는가, 늘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자꾸 갖고 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한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할 그때에 그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끝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년쯤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40년, 50년 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직분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하니까 그는 늘 눈물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대 저주가 있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 저주가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입술, 기도할 수 없는 무릎,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가 3대 저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 제가 여러분 운동에 대해서 한 번씩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50 넘어서부터 운동하는 것은요, 뭐 때문에 운동한다고요? 살라고 운동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렇죠? 예. 몸 단순히 젊은 사람처럼 배의 왕자를 위해서, 몸의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운동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내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사업에 누구를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요, 날씨가 이제 막 우중충해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누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머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 기억해내는 사람,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요즘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도 TV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상도 사람은 아는 밥 묻나 자자 이렇게 한다는데, 요즘 많이 변했다 그래. 저도 같은 그 경상도 사람이지만 자꾸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말하기 나름. 한번 예배 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꾸 말하면 돼요. 말하면 돼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사람 마음을요, 참 이렇게, 여러분 뇌가 참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뇌도요
좋다, 사랑한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아유 사랑해, 사랑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것처럼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요,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알죠. 행동으로도 모르는데 말을 해야 알지, 말이라도. 그죠? 자꾸 해야 되는 거 자꾸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자꾸 우리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사의 삶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감사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해달라는 건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좋은 일을 고백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범새 잡은 자들을 따랐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십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려서 데려다니시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죽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돌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격언에 결단만 하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이야기할까요? 결단만 하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히스토리를 쓸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간증거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천안호두 아시죠? 천안호두, 아마 1934년에 최고의 제과 기술자였던 고 조기금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복순 할머니라고 하는 그분의 남편 되시는데, 이분이 그 최고 제과 기술자였는데 그분이 이 호두과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 처음에 만들 때는 흰팥으로 아주 이렇게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를 해가지고 뜨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호두과자가 지금은 뭐 휴게소 갈 때마다 우리가 안 먹고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뭐는 꼭 먹어야 돼, 호두과자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코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든 이 사업이 잘 돼서 주님의 일에 이 헌금, 이 돈들이 꼭 쓰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 삼척 신기 중앙교회를 비롯해가지고요, 이 10여 개 교회를 계속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물질에 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쓰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천안호두가 번창하게 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그 인생을 드리고 그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났다는 표현을 들 때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세술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제자를 향하여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대낮에 술 먹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모 권사님이 자기 혼자 교회를 나가서 사업도 자꾸 남편은 망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남편 출판업을 하는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는 집안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 집안 좀 믿게 해달라고. 믿는 집안이 아닌 집안은 어느 때 가장 힘들어요? 집 며칠 있으면 돌아오는 명절이 제일 힘들어요.
제사하고 절하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부딪히니까 제일 힘들어요. 이분이 날마다 기도해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이요, 하나님께서 사업도 기름 못 주시고 사업도 그 어려운 출판 사업이 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나중에 남편이 안수집사까지 되고요. 그 집안 식구들이 나중에 모여서 그 가족끼리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재수씨 같으면 내 교회 다니겠다.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시간,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친척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조금 내가 우리 특히 친척 만날 때 제일 힘들어요. 형제들도 여러분 서로 싸우면 남보다 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우주선이 달나라에 갈 때 언제 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썼죠? 이 중력이 있느냐, 우주선이 도달하기 몇 분간 한 50만 마일을 여행하는데 드는 그 양보다 처음에 중력을 팍 뚫고 나갈 때 그 시간이 가장 에너지가 많이 쏟는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그 시간에 악한 마귀 은혜 받기 못하기 위해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확 뚫고 나오고 나면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늘 평탄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픔이 없으면 긴장을 안 해요. 아프면 어때요? 막 쓴소리도 하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면서 그 아픈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왜 이럴까? 막 속상하고 짜증내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낫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훈련도 시키고 예배 훈련도 시키고 평소에 내가 주일에 예배만 나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점점 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그 1장 7절 8절에 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처음에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숙에는 지름길이 없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51년 됐어요. 공자가 이야기하는 말만 우리가 빗대서 이야기를 해도요. 40에는 무슨 나이? 부록의 나이. 부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혹을 받지 않는 날이에요. 요즘은 다 여러분 70, 80 다 나오는데 그 나이 다 지났어요. 근데 뒤늦게 막 유혹에 들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50이 되면 무슨 날에? 지천명이라 그래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는 나이가 우리가 벌써 지났다. 이제 부광교회가 우리 속에 가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울산에 가보면 어느 교회 이름이 성교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 참 놀랬던 것이 뭐냐면 이 성교교회가 왜 성교교회냐? 우리는 성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목장이라는 그냥 구역마다요 선교사 한 명씩 담당을 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교회 계속 보내고 여름 되면 각자가 다 성교여행을 떠납니다. 자기가 돕는 성교지에 가서 그래서 또 헌금하고 그래서 모여진 교회가 무슨 교회? 성교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막 스스로 막 이렇게 우리 걸 막 빚 때문에 우리 빚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막 빚 때문에 바둥바둥하고 아니면은 뭘 막 겁이 나서 막 손 떨고 막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빚내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투자도 할 줄 알고요. 이제는 베풀기도 하고 제가 내년부터 우리 성교회마다 마지막 주는 어려운 교회들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해주고 오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인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위해서 기도 준비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속에 같이 있어는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좋은 감정들도 우리 위해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부관교를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이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무지하다.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무지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의 밭을 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 세상에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가정에 또 여러분 이웃에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이 하는 일을 위해서 더 축복해 주셔서 많이 나누고 많이 베푸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고 나서 통성을 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